자, 오늘은 낙심보다 은혜가 빠르다. 낙심보다 은혜가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 고린도라는 땅을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밟아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세요. 자,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5가지였어요. 첫째, 아까 읽었던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둘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5가지를 하나님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을 밟은 바울에게 해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겠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정반대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두려움에 바울이 빠져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느껴지기에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낙심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에 쓴 편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자기 심정이 어땠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십니까? 그 담대한 사도 바울이 약하다, 내가 두렵다, 심히 떨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최근 행적을 보면 사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16장부터 있었던 사건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빌립보에 갔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모든 수갑과 철문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도망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또 도망간 곳이 아덴이었는데 아덴까지도 그들이 당도해요. 어쨌든 아덴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절한다. 그런 신상까지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땀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여섯 사람, 열매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는 어때요? 타락과 부패의 도시예요. 여기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당시 항구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굉장히 쾌락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화려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부패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낙심이 됩니다. 의로운 롯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낙심이 됐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갔더니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내 사역의 열매는 없네요. 사도 바울이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랬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더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람이라면 들었겠죠. 사람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고 두렵다고 말했고 심지어 떨리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에는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일로 낙심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왜 위로인가? 위로입니다.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셔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배움이 철철 넘쳤고 그렇게 다재다능했던 사도 바울이 약하다, 두렵다, 떨린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자신의 한계를 보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한계를 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계 안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한계 안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낙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보고 그 안에서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뭔가 보니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낙심의 결론이 거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어. 내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결국에는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그가 이런 것을 느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은요, 질그릇입니다. 다만 보배가 그 질그릇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보배는 아니에요. 질그릇의 특징이 뭔가 약하다는 거죠.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쉽게 금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번씩은 다 땅에 바짝 떨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땅에 떨어져서 깨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금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금간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 흔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완벽한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주인의 집에 좋은 그릇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래, 그건 이 사람의 힘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적이 있습니까? 금이 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한계를 느낍니까?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강해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강함에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궁전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았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알게 되면 그때 그 안에서 편안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걸 잘해요. 근데 이를 잘하는 것을 강점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의 약점에 정직해지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약점이 있어. 나에게는 그런 실패가 있어. 나에게는 그런 금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자녀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그 정직한 질그릇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직한 질그릇이라는 네이밍을 좀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질그릇이 되십시오. 그리고 한계를 만날 때 기뻐하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임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을 때부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자유해질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질그릇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보았더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섭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뭐가 같나? 세 가지가 같아요. 첫 번째, 직업이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된 모습으로 고린도에 왔거든요. 저 혼자 고린도에 왔어요. 실라고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고 혼자 옵니다. 혼자 쫓겨왔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업으로 갖고 있었던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기술로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같은 직업, 같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동종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같나? 믿음이 같아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직업이 같고 믿음이 같고 또 하나 뭐가 같은가? 사는 곳이 같네요. 같이 고린도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어요. 그걸 어디서 만나게 하셨나? 내가 가장 낙심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낙심한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받고 싶다고 느끼거나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얼마 후에 누굴 또 만나냐면 먼저 도망 나오느라 만나지 못했던 디모데하고 실라도 곧 이어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쫓겨나왔던 그 땅에 이런 좋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오고, 또 실라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든든한 후원금을 들고 와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이미 알고 있었던 오래된 사역자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공급도 채워주시고 지친 당신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여러분, 한번 지금 낙심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위로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주셨는데 모르는 경우, 이미 나에게 너무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가 위로의 사람이었다, 바울의 입장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왔는지 아세요? 쫓겨나서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에게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죠.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결국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인생 최고의 스승을 거기서 만납니다. 쫓겨난 도시에서. 여러분,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게 인생 최고의 사건이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위로의 사람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위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건이 그래서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는지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위로가 되었고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도 위로가 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일 수 있다. 여러분 그분과 신앙적으로 깊게 사귀십시오. 그냥 친하게만 지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관계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 그냥 동역자로 지냈는데 지나다 보니까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업자에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 세 번째 절망의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고린도에서도 쫓겨나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 해서 어느 도시를 가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회당을 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누가 지금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들이 우리로 치면 한국 사람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계획은 회당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당 옆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집이라. 여러분 고린도에 올 때 이 회당 옆집에 가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회당에 가려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회당 옆집에 있네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8절 보세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막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회당에서 쫓겨나도 그 옆집에서 주님의 나라가 움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락의 도시 한복판에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부패한 도시 한복판에서요,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는 마치 오물통과 같은 도시거든요. 보이는 건 온통 오물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낙심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보물 같은 영혼들을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건질 수가 있었더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부터 보이진 않았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발견하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혼자 와서 도무지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기의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더라. 만나게 하셨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셨더라. 처음에 왔을 때 혼자처럼 느껴지고 두렵고 온통 나의 적만 같았는데 보석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 오물통 같은 도시에서. 더럽고 타락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척박한 땅에서 만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5가지의 음성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이거든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뜻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영혼들이 여기에 있다.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아무리 타락해 보여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여기에 주님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 안에, 그리고 어느 가정 안에, 어느 사람 안에도 때로는 희망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가정, 공동체, 교회, 도시 안에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당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낙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다.
한계 안에서 우리는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와 씨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설마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 목숨을 바쳐서도 당신을 지켜줄 거야 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보다 은혜가 빠르다거든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으니 그 은혜를 발견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빛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